반갑습니다. 우목사의 성경다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의 깊이, 그리고 사람의 IQ나 경험의 다양성과 과연 관계가 있을까요? 비례할까요? 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되면 이해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니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애써서 찾는다고 해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며 지혜로운 자가 다 안다고 주장을 하여도 실제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전도자의 입장은 단호하기만 하네요. 아예 처음부터 선을 쭉 그어버리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알 수 없다라고요.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닫겠소? 지혜가 백단이라고 죄까지 꽤 뛰어봤자 땅에 들러붙어 사는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글쎄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건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허세요 객기일 뿐이지. 전도자의 말이 이렇게 들려진다면 몹시 무례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죠? 은근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요, 정작 청중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 이 전도자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푹푹 긁으려는 고약한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자를 두둔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해당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그보다는 배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까지 이해해 보겠다고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도 않는 일에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매달린다면 이 또한 얼마나 피곤하고 엄청난 수고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전도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단호히 설교한 데에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사고의 틀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접촉점도 없이 서로 끊임없이 어긋나는 이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이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 납득이 가능한 인간과 초질관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교집합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거의 매주 은혜 설교를 하죠. 교인들도 걸핏하면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교회 신축을 위해서 헌금 10억을 목표했는데 기대했던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 50억 원의 헌금이 들어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목사님과 교인들은 기쁨의 박수를 치죠. 자신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이죠. 또는 불행 중 다행일 때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라는 불행을 당했지만은 다리만 조금 다쳤을 뿐 목숨은 잃지 않아서 다행이고 폭망은 면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죠. 두 경우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장로님이나 교인들 가운데서 돈 많은 몇 분이 이 목돈을 건축 헌금으로 쾌척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 그 결과를 얻게 되었던 거고요. 버스 추돌 사고를 당했을 때 버스 그 중간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 착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던 거죠. 이와 같이 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사람들은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사람들은 쉽게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관계라는 사람의 사고의 틀 속에서 이해 가능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인과의 틀을 깨고 일을 하시죠. 앞서서 말했듯이 하나님은요, 은혜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있는데 그에 따른 원인을 추적해봐도 사람에게서 찾을 길이 없을 때 그걸 은혜, 즉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시기고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시기죠.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고와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겁니다. 마치 나같이 갚을 길 없는 죄인에게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다니 그 은혜에 놀라워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설명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은혜를 성경에 나타난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출생은요, 정말 수상하고 사람의 생각인 인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청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죠.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한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자기 몰래 바람을 피운 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청산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육신을 가진 여자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영적 존재가 결합해서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이 천사의 말은 납득 가능한 소리도 아니고요, 설득력이 있는 말도 아니죠. 이 천사의 말은 속아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요셉이 무슨 정신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살펴보았듯이 결과는 있는데 결과에 따른 원인을 사람의 조건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을 때 성경은 은혜 또는 은사, 곧 선물이라고 하고요, 또는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출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라는 사고의 틀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마치 이 바위 덩어리가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즉 은혜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하시고 또 사람을 일괄적으로 매도를 하십니까?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 동행한 에녹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친구라, 벗이라 칭하신 아브라함도 있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한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주로 알아봤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 해당하는 자들에게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지요. 사도 바울의 진술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설교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듯이요, 사람의 이성과 논리, 열정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숨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하나님을 파악할 경우에 오직 자신을 위해 신이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제 손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꼭두각시가 아니죠. 결코 하나님은 주도권을 양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주도권을 사람 손에 맡기지 않으시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겠다는 그런 심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받아낼 때까지 난 한 발자국도 양보 못해. 이런 것,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그 의지, 동기, 그런 열심이야말로 정말 무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끔찍한 불신앙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당신의 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또 간구했듯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특별한 배려이고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죠.